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우리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예산, 축복이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반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또 우리를 반드시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업들이 있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깨달은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이유는 반드시 다릅니다. 반드시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살리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우리의 업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지역을 살리라고 보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로되 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보내심을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머리 된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생명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질 때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시작되어야만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결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반드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목사의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중직자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목사보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혹은 평신도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분들도 믿음이 더 큰 분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릇을 넓힌다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순간에 믿음의 그릇이 확 커졌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런
중요한 이 신앙의 요소들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그릇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분량들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시겠지라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면 믿음은 정체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믿음이 예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축복이 결산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결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를 알면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상신전에서 만들어진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언약적 하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는 볼 수 있냐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구나,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이 성막에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을 이 다윗은 꿈으로 꾼 겁니다. 꿈으로 꾼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언약적 한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언약적 한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로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 혹은 버려진 자 혹은 흩어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이런 믿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교회 오고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뜰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에 이 세 가지 뜰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은혜 누리고 그것이 절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그죠?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병 중에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치유를 받는 이 교회, 아이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이 세 가지 뜰, 우리는 그 방향과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많은 후대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 금요일은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만 토요일 학교 안 갑니다. 당연히 주일도 학교를 안 가죠. 근데 앞으로는 금토일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시대적 방향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는 흐름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의 문화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정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누려질 수 있는 후대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문화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서 도전하기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잡고 흑암의 문화권에 빠져있는 그런 다문화의 가정들, 또 그런 문화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후대들, 이런 후대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또 이웃 교회에 함께 연합해서 우리 금토일 시대 지금 연합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갖춰진 구색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하나씩 준비되어지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성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또 우리 다문화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떻게 하면 다문화들이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또 하고 말씀을 붙잡기도 하면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것이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오순절 날까지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현장에 말씀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그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개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고 가정과 교회와 업을 살리고 지역 살리는 이런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시대적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흐름이 바뀌고 지역의 흐름이 바뀌고 정말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으로 뒤바뀌는 여러분 그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명인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금토일 시대로 우리 후대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질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그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여 주시고 하늘 보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병상 중에 누워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뇌압이 속히 내려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빨리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